저는 우리 어르신들 뵈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 생각이 15년 전에 어머니께서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이 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을 평생 소원을 하셨는데 이 아들은 한 번도 어머니 앞에 이런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기 원했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불교 이쪽으로 출가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으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창 아세요? 고창. 지금은 관광객이 한 해 500만 명, 600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제 어릴 때는 아주 산골이에요. 산골. 저는 10살 때 아버지께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10살 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는데 그 강도가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 이 아버지를 불러도 못 알아보고 저 어릴 때 아버지 쓰러지셨기 때문에 어떤 그 부모의 사랑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12월에 불과 1년하고 한 2, 3개월 이제 지났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에 바람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가장 저의 마음에 좋은 게 찬양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기도도 요 근래 배웠는데 마음에 와닿고 그 아버지 어릴 때 불러보지 못했던 쓰러지셨던 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을 찾은 거예요. 이 아버지 하고 이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을 이제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요. 저부터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많이 울리시고 계시네. 오늘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고인 눈물은 다 흘러버리기를 주님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이런 간증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메말은 지금 참 얼마나 메말랐어요. 우리 시대가 각박하고 혼족 시대고 혼자 밥 먹는다 해서 혼밥 이런 게 유행인데 저는 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사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야 혼자 혼밥 홀로 혼족 이런 그 문화가 바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 나라에서 해야 될 게 예수 믿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저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면은 제 기억에는 찐계란 하나 아버지한테 받아서 먹은 게 전부예요. 아버지 일찍 쓰러지셨고 어릴 적에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밑으로 동생들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이 땅에
출생시켜 주신 아버지의 그 감사하지만 뒤돌아보면 찐계란 하나 먹었던 게 아버지하고의 그 받은 이런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생각하면은 이맘때 그 조금 더 전에 그 전라북도 고창의 문수사 산이라는 데가 제가 살고 있는 데서 한 15리 20리 길인데 아버지하고 17년 나이 차이가 나.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본 부인인데 17년 차이.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17년이나 어린 색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광산김 씨였는데 그래서 어머니 따라 15리 20리 길을 어머니께서는 나무로다 나무 시골에 이렇게 방에 불 지피기 위해서 그런 그 모든 2시 3시경이 되면은 나무를 마중을 갑니다. 이제 이렇게 받으러. 그런데 10살 저 그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나무 해가지고 지금 올 때 됐는데 누가 마중을 가나. 그래도 저는 마중을 갔어요. 그 어머니는 마중은 그 머리에 이고 우리 어르신들 머리 여봤어요. 머리가 그렇게 힘이 좋으시더라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이 머리로 그 무거운 나무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셨는지. 그럼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만 와줘도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굉장히 그 자식이 옆에 이렇게 든든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육성 회비를 가져오라고 그래도 갖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사업이 이렇게 파산돼 버리니까. 큰 사업을 하셨었는데 고구마 뭐 이런 어머니 일 가면은 그 밥을 한 그릇씩 이렇게 그 일 갔던 집에서 싸 가지고 오면 쌀이 조금 위에 있고 소복하니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동생들하고도 이렇게 나누어 먹고. 보릿고개 왜냐하면은 제가 5학년 6반 시대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5학년 6반 시대 56년 세대에 그래서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볼 적에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내 밑으로 동생들이 있어서 저 학교 안 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은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이 오더라고. 어머니 이런 아버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진학을 하겠습니까? 육성회비도 낼 수가 없는데. 세상 태어나서 그때 제가 한번 또 결정을 하는 거야. 어머니 나 학교 안 갑니다. 돈 벌러 가겠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한 동생들 제가 학교 보내겠습니다. 어머니도 젊으시고 세상 뭐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은 아이가 말이야.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번 열심히. 막상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교복들 입고 여기 저기 지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그 부럽고 열등감 생기고 동네 가다가 그 친구들 여학생들 이렇게 교복 입고 오면 골목에 오면 미리 도망가야 돼. 비껴야 돼. 창피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그 왜 또 피했느냐? 아이스 깨끼통을 쥐고 다녔거든. 아이스 깨끼 하고 교복 입고 학생 애들이 오면은 숨어야 돼. 저는 인생을 학교에서는
제가 배우지를 못했어도 어릴 때 일찍 터득한 게 있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무엇을 터득했느냐? 이렇게 어릴 때 세상을 어서 갈게 하고 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제가 이 장사를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니까 그 공장 사장님이 극장 사장이 극장 철이 지나니까 우리 극장에 와서 장사를 하라고 저를 스카우트. 어디든지 자기가 성실하면은 이렇게 스카우트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장사를 해. 영화관에서 매점을 이렇게 끼어차고. 그러니까 취직하면은 한 달 월급이,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500~600원, 300~400원인데 제가 하루 버는 수입이 300~400원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아이스 깨끼 팔다가 남아가지고 봉지에 담아 약간 물이 흐르지만 녹은 거를 들고 들어갈 때 굉장히 신나더라고. 내 동생들하고 이렇게 엄마 이렇게 이걸 남은 걸 갖다 이렇게 빨게 한다는 게 그때 귀했어요. 아이스 깨끼가 굉장히 귀했다니까. 부잣집에서 소쟁기 이런 그런 걸 주고 병 나와야 이렇게 바꾸고 이랬는데, 시골에 한 바퀴 돌면은 자그마한 이런, 저 지금도 책이 작은데 얼마나 그 책이 왜소했겠어요. 이런 부대자루에 병을 가득 담고 이걸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다녔지만은 이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을 몰랐고 간증거리가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였던 것 같아. 훈련시켰던 것 같아. 특별하게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 하는 거 팔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듯이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제가 그 영화관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장사하는 건 좋은데 이거보다 한 몇 배 되잖아요. 이렇게 시골은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 진흙밭이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장내가 흙밭이 흙밭. 이걸 제가 다 쓸어야 돼. 청소해야 돼. 그 흙 청소, 그런 청소를 해야 또 거기에 착실하다 하겠죠. 그 건강 왜소하고 영양 섭취 제대로 못하고 일찍부터 그렇게 고생해서 그런지 폐가 안 좋았어요. 결핵이 와가지고 기침을 하는 거야. 그 당시 그게 많이 원인도 몰랐는데 그거를 이렇게 약도 없고 그 당시에 큰 병이었어요. 폐결핵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놓고 기도를 했나 봐. 우리 아들 병. 이렇게 영화의 극장에서 그 한 2년 지나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얼른 빨리 머리가 앞서가더라고. 문화잖아, 영화. 예? 문화를 접하니까 머리가 빨리 앞서가. 서울로 가서 출세를 하든 성공을 하든 서울로 가야 되겠다. 상경을 해야 되겠다. 어머니, 나 도저히 이제 영화 극장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나 이거 싫습니다 말이지. 그런 내가 가장인데 가버리면은 누가 동생들 돌보고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말리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중학교 안 가요. 결정한 거하고 나 서울로 갑니다. 결정한 거하고 두 번에 제가 결정을 하고 그 부뚜막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리는데 나 갑니다. 이대로 이 시골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가서 출세하겠습니다. 완행열차 타고 서울 아무도 없죠. 누가 있어요. 서울이란 곳이 낯선 곳이. 용산역에 내렸더니 뭐 아는 사람 있어. 누가 있어. 에?
여기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이때부터 제 그 좀 고생이 시작이라, 바닥 고생이. 그래서 갈 곳 없고, 그래서 내가 돈 벌고 출세로 왔는데 직장, 기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저는 당장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극장에서 장사를 또 해봤기 때문에 월 수입이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산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잠잘 것도 없고, 그래서 역전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또래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신문을 팔더라고. 아야야야, 나 이렇게 시골에서 왔는데 이래. 자기들이 착 보면은 그 조금 애들 데리고 있는 왕초가 있어요. 딱 찍어. 너 촌에서 올라왔구나. 딱 데리고 가는 거야. 시골에서 온 애들 데려다가 이런 과원처럼 갔더니 그냥 100여 명씩 있는데 장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 밥값을 갖다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낮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풀어놓은, 예? 이런 자유대로 다니면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그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밥값 주고, 거기에 이제 이런 진학 못하고 또 말썽 부리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쌈판이죠. 늘 싸움판이고. 이곳에 있으면서 그 제가 신촌이었어요. 용산역에서 어떻게 신촌까지 흘러갔더라고요. 새벽에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던 것 같아.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 교회도 뭐 들어보지도 안 하고 몰랐는데 10대에 서울 상경 해가지고 신문 이런 단체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찾아가서 새벽기도 그 이대 앞에 대흥동인데 교회가 문을 열려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말이지. 기침 안 나오게. 어렸을 적에 너무 힘듭니다. 새벽 찬바람 쐬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묵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무슨 전도사 지금 생각하면 출연해 보면 그 정도 되는 분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거짓말같이 다 그 이후로는 기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안 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면은 의사들이 폐결핵이 여기 사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뽕뽕뽕뽕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약 하나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저에게 와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전 몰랐던 거예요. 전 오늘 하나님 자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증거로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이거를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은 저를 일찍부터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인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매일 제가 기도원에서 이 찬양하면서 제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 서울에 돈 벌러 와가지고 매일 아이들하고 싸움질만 하고 신문사에서 이렇게 단체 생활 하다 보니 그 이제 기침도 멈췄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야, 저는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왔는데 이 신문이나 팔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또 결정하는 저한테 이런 시간이 왔어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저는 고창이 고향, 아버지 고향이지만은
어릴 때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런 그 미역 이런 그런 그 배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멸치 굉장히 큰 사업을 했어요. 주식회사를 이제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릴 때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 향수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어릴 때 제가 컸기 때문에 한라산 바다.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팔고 아이들끼리 막 단체 생활하니까 밀항 얘기가 나왔어요. 밀항 얘기가 출세하려면 외국으로 가야 된다. 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 애들 달고 주동자 돼가지고 야 그럼 제주도로 가서 한번 찾아보자. 여름 장마가 되면은 방파제 태풍 이걸 피해가지고 바다에 그 이런 외국 배들이 임시로 들어와 있어요. 막 이렇게 장마 태풍 이런 걸 비껴가기 위해서 애들 몇 명 신문사 야 니들 신문 팔아가지고 출세겠느냐 외국으로 가자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데리고 제주도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고 추억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2학년까지 이렇게 다니다 육지로 잠깐 왔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아는 곳이 없어. 내 살던 곳인 한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학교 추억 이걸 보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사람은 또 습관이 있잖아. 신문 팔고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구두 닦으면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몇 명이 가가지고 우린 서울에서 왔잖아. 그래도 말이지 제주도 나도 여기 제주도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니들 어디에서 왔어? 칠성통이라고 있어요. 1도 2동 제주도 1도 2동 칠성통이라고. 여기 가면은 또 벌써 하루에 이 아침 저녁 밥값만 주면 생활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이제 가가지고 단체 생활하면서 외국으로 그 이제 배 탈 거를 이제 마음속에 꿈꾸고 있지만 그걸 토설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겉으로.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그 명칭이 BBS 직업 단체 이런 그래야 막 돌아다니는 애들 관리가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만난 것이 이곳에서 또 어떻게 일요일이 되면은 차에다 싣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강제로 과거 양로원 아마 그럴 것 같아. 다 단체로 교회를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날 고쳐주시던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 그때 뭐 철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실 줄을 나는 몰랐다 이거야. 막 이때만 내가 하나님 알았어도 그냥 옆길로 이렇게 어두움에 정말 세상을 한 세상 이렇게 인생을 낭비를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주일날 따라가서 하나님 예배는 드려도 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 굉장히 막 병 깨가지고 이런 막 난자도고 이런 못됐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애들 속에서. 그런데 아주 체격도 좋고 잘생긴 덕이 있는 그 단체 생활하는 데서도 이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분한테 많이 배운 게 자기보다 인물도 없고 체격도 없고 조그만하고 나이가 어려도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형이라고. 이야, 굉장히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처럼 세상을 어쩌면은 저렇게 이런 험악고 이런 데서 막 자기가 주먹이 세니 뭐 이게 세니 이런 자랑하는 곳에서 다 겸비했는데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밑에 사람한테. 인생은 이렇게 낮추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뼈저리게 배웠다니까요. 겸손한 것을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장마 때 되면은 바닷가로 이제 원래 목적대로 배 세워놓은 거 이렇게 가면은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배들이 한 번 실패해 이렇게 몇 명이 들어갔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탈자가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배 안에 타고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 짐칸 같은 데 가면은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뭐 먹을 것 좀 나름대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냥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주민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난민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걸 실패를 했어요.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해서 다시 서울로 안 되겠다. 제주도에서 이게 외국 배 타고 나가는 게 안 되겠다 말이야. 이래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너무너무 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게 또 세 번째 결정의 순간이 온 거야. 20살에 그래 내가 일찍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사람은 일찍 결혼을 해야 돼. 어? 이성에 조금 눈이 뜨이니까 그럼 튼튼한 여자를 만나야 돼. 첫째, 신창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안 돼. 이런 큰 결단을 하게 돼서 이때 만난 제 아내가 있어요. 식구가.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같이 왔어요. 20살에 만난 우리 식구가 얼마나 감사하고 저를 이 부족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반전은 다 지나갔어요. 인생이. 저는 이렇게 식구를 만나가지고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 차례의 운명의 결정이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왔지만은 검정고시하고 방송통신대 공부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 문제가 이 시대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래서 그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 사람의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주를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사람 팔자 사주 워낙에 내가 고생을 하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여기 오신 분들 왜 이렇게 아프고 망하고 이혼하고 교도소 가고 이런 거를 그 환경 따라서 관심의 학문으로 이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난 게 어릴 때 내 결핵을 고쳐줄 때 한 번, 두 번 만난 것은 제주도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난 게 또 30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30대에는 그 지역에 서울에 대모대에 앞장서는 투사가 돼 있더라고. 한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거야. 내 동네에 내 집값 떨어지게.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쓰레기 소각장 반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바닥에서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거야. 단단해지고 절대 안 돼. 내 동네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여겨봤던
데모 못하게 막으러 어떤 경찰서장이 눈에 들어서 나를 전도를 시키는 거야. 모 교회에다가. 사람이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난 이때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났는데 코치라는 거야. 강제로 신학교까지 보내고. 나는 큰 학교라면은 나는 좋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저한테는 안 들어와요. 30대에. 왜냐?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이런 능력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게 와 닿질 않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전도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어요. 자손가했어요. 인생이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간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쉽게 부자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지 알고 제가 한지 알고 돈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 정도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 야물고 대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신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선거에 출마해! 저한테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막 콜이 들어와.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 학력 가지고는 아직은 그 지역 토착민들 돈도 있고 저는 지역 기반도 없지만은 뭔가 한번 해봐, 도전해봐. 사람은 야망이 있잖아. 야망이 순간을 결정하는데 좋아 나도 한번 그럼 도박을 좋아했던가 봐. 하면 나도 구청장 될 거야. 이런 꿈과 이런 욕망이 막 불타가지고 그쪽에 허송세월을 많이 보내고 그 부자 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선거하고 겹쳐가지고 신학교 안수도 못 받고 군소신학교 다니면서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안수 내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세상에 그게 더 눈에 세상적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수를 뒤로 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재산이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닥에 있다가는 이걸 끊지를 못한다. 정치에 정당에 마약이라고 그러는 거 이걸 끊지를 못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도 하고 이만큼 왔는데 해본 걸로 나는 만족하다. 나는 산으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팔자나 연구하고 노을이에서 산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 산으로 입산을 해서 교회 다니다가 산에 간 사람이 뭐 금방 스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그렇게 산으로 가니까 산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당 만나고 스님 만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어디 있느냐가.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사업에 성공해서 출마했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축복받았던 몸이 산으로 가서 머리 깎은 것 자체가 마귀가 시험을 한 거죠.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거야. 영적으로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야. 그만큼 특수 훈련을.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열심히 중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이 똘방똘방 하니까 그 어릴 때부터 중되고 큰 전통 사찰 있고 이러지만 제가 총무가 된 거예요. 연합회.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행을 하고 정통으로 팔자 사주 이런 거를 탁 보면은 넌 어떻게 해? 이걸 코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벤스 탄 불자도 많고 참 잘 됐어요. 절이. 이렇게 이제 살만 한가 보다. 이렇게 거기에 젖어 있는데 식구를 통해서 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술을 이곳 수술 저곳 수술 이곳 수술 저곳 수술. 저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돈이나 많이 벌게 절을 하지만은 뭔가 좀 크게 확장을 해야 하겠다고 법당을 리모델링하고 몇천 분의 소 부처 지장보살, 간센보살, 산신보살 이런 작은 불상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를 통해서 암을 주시네. 병원에 그렇게 다니도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암이야.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거 훈련시키느라고 고난을 주신 거지. 고난이 유익이라 축복이라. 에? 제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염불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나를 부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릴 때 내 병 고쳐주시고 두 번째 단체 생활하면서 교회로 끄고 다니고 30대 말이지 축복 물질 축복 그렇게 줬는데 엉뚱하게 교만하게 이거 다 낭비해버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걸 제가 체험을 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순간순간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셔서 다시 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당에서. 그런데 그때가 연말이 되어가지고 찾아오는 불자 또 인터넷으로 찾아오는 상담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부터는 성령의 불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부처님 기도해달라고 오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에? 할렐루야! 50대 후반의 여인이 강남 여인 저리 가라로 세련된 여인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천도제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왔단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잘 됐다. 속으로 한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착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믿으셔야 해결받고 이루받습니다. 법당에서 부처가 바라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부처님. 금강경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적에도 위로해주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진리를 찾아서 이런 경구를 제가 들이밀고 따지는 거예요. 사주 봐달라 부적사 달라 산신이니 뭐니 이런 터고사 이런 천도제 해달라고 오면은 뭐라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세요 말하기 전에 나는 진리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는 거야. 궁금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오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붙들어라. 나 위에는 해결이 없다.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승복 입고 말하면 전도가 팍팍 돼요. 에? 신뢰가 가거든. 불자가 왔을 때 가장 전도 잘 되는 게 절간에 이렇게 하나 위장으로 차려놓고 왔을 때 궁금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을 빌으려고 기룡화복으로 착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럼 100% 전도가 돼요. 전도 방법을 이해시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40대 초 공기업 박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불교에 인연돼 가지고 빙의 때문에 제가 이제 고쳐 주어 가지고 직장 잘 다니고 쌍둥이 낳고 애들도 많이 낳고 아파트에 넓게 살고 있는데 그 해에 또 새해가 돼 가지고 삼재가 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삼재 소멸 좀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아가야, 너는 박사고 이렇게 똑똑한데 이제 제 안에는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불교식으로는 답이 없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네가 지금 절에 왔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사는 길이다 얘기를 하니까 눈물 흘리는 거야. 선생님, 제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오메! 이 말은 뭐냐? 그 애가 빙이 걸린 원인이 거기에서 풀어지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혼하고 엄마 놔두고 36개. 그런 목사들 많더라고. 정신 차려야 돼. 어? 눈 맞아가지고 그 밑에서 그 상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똑똑한데 그런데 너의 그 몸 안에는 이미 그 아버지의 좋든 나쁘든 그 피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야. 너는 목사야, 목사.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이었었는데 음력으로 너는 기도를 해야지 17년도 일이니까 18년도 돼가지고 너는 분명히 이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내가 할 테니까 너도 마음으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겉으로는 절에 오더라도 그리 알고 이렇게 지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됐다라고 그때는 말을 표출을 못했어요. 절이기 때문에. 에? 이런 무당집이 아니고 정식 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그 해 6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너 그때 조심하라 그랬는데 멀쩡한 애가 목을 맨 거야. 박사의 뭐 사회적으로 지위나 모든 게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전화가 왔을 때는 목을 맸어도 살아난 거야. 어떻게? 아내가 119에 신고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신고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주변에 친구나 옆에나 뭔 일이 조금 생기면 신고. 그럼 바로 와서 구원을 해. 아, 내가 너를 조심시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얘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한 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런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인도해 줘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고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영접을 하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그 후에는 절이지만은 뜻하지 않게 목사님 이런 찬양 복음 가수 하루를 쉬지 않고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착착착착착착. 그런데 저 혼자 개종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불자들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씩 그 자리에서 저한테 와서 불공드리던 분들, 그리고 약속은 아주 큰 보살님이 계세요. 아주 불심이 좋아. 절을 하나 거기다 지어주기로 했거든. 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치아가 안 좋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시공해주고 이런 아주 좋은 분인데 저는 이런 분들을 두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 있지, 석탑 있지,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나 저는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바쳤듯이,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내 필요한 거 구할 것 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비밀을 그동안에 많이 연구하고 파헤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너의 믿음대로 네 병이 고쳤느니라. 베드로가 바다에 걷다가 물에 빠진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라는 게 아주, 저는 직접 하나님을 네 번째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바울아 바울아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듯이, 믿음이 오니까 거기에 탑, 불상 이거를 싹 내버리는 시간이 왔어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간증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너무너무 제가 이 빨라요. 힐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 할렐루야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우상을 섬기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외에는 우리의 복을 주관하는 분이 없어요. 생사화복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저 정말 저를 믿을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은 보이는 걸 믿지만 영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 이거.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힘고 감사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김세천이를 새 생명 기도원으로 이렇게 이름도 주시고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이 새 생명 기도원이 돼가지고 국민일보에 어디 저기에 막 간증도 하러 나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말씀 한 권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자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답이 들어있다. 꼭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